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겠노라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신약을 딱 폈는데, 아니 이걸 웬걸 계속 낳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인내심이 한계를 달아서 이제 아예 그냥 닫아버리는 그 말씀이 오늘 이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꾸 모르는 사람도 계속 낳고 이게 무슨 보건복지부인가 무슨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파헤쳐 보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사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서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족보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족보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은요,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가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은 신실하게 이끄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처럼 이 말 혹은 이 약속을 강조하는 신앙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이 구약 백성들과 또한 마태 자신이 확신했던 이 신앙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심.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과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켜가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날마다 그 말씀을 기다리며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견고한 성품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정말 충만하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함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날마다 배반을 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리고 또한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기 위해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이며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품고 지켜내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갈 것인지, 어떻게 언약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인지 그 말씀을
잠잠히 붙잡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망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능한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잡혀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으로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기다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다림 그 이상으로 절박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박함 또한 사라지고 그들의 희망이 희미해졌던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와 억압으로 살았기 때문에 외세에 의해 착취당하고 또한 고통받는 그 가운데 그의 신락 같은 그 믿음 하나는 옛날 그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을 나를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다윗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그 왕이 다시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의 시절을 다시 한 번 더 그 영광을 되찾을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날마다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다린 진정한 유대인 왕이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아멘.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설교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예. 어쩌면 그 왕이 과거의 나의 고정관념이 되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까? 오늘 내 자신이 이 왕됨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은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왕으로 모실 그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망하지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진정한 왕이, 진정한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기름을 부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평화의 왕으로, 이사야 32장 1절에는 의로운 왕으로, 이사야 53장에는 그 왕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사실까지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외쳤던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가 눈물 뿌려 외쳤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제국의 역사 속에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 뿌려 외쳤던 예언이 이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비록 어둡고 소망이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해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와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임을 아는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그것이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또한 고단한 삶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약은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한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또한 부정한 것과 또한 정결한 것들을 구별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절망입니다. 그 거룩함은 다 깨졌습니다. 그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랐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포로 공동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모세의 오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왜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는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예전부터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이 놀랍게도 다 성취됨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재발견, 역사의 재발견, 민족성의 재발견, 또한 정체성의 재발견, 모세의 재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준 이 모세의 오경이 얼마나 우월한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타 민족에 대해 우리 유대인의 민족이 얼마나 월등한 족속인지 이 정체성에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방 종족과 다르다는 이 사상과 또한 피가 섞인 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다른 종족이라는 그 우월성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확신은 더욱더 무섭게 단합이 되었고, 그 무서운 단합 속에서 온전한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복종하면서 이들은 성전의 중심으로 살아온 자들이 바로 유대교였으며 유대교의 정신이었고 유대교의 성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강한 이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났냐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강한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왔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 사람이 피로 왔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족보를 더 집착하게 되었고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낳고. 이 낳고는 마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제는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난 이 구약의 역사로 흘러와 이 지난 그 예언에 흘러와 너희가 그 바라는 유대 왕이 이제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세계 국사를 무너뜨릴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인간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순결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태는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세 인물이 나옵니다. 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모두가 아는 말씀이죠. 그를 콜링했을 때 불렀던 이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어떻게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와 약속을 맺으시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멘, 신실하셔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으로 넘겨가 보시면은 13장 15절, 우리 창세기 13장 1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 그리고 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13장 15절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이상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이는 땅, 그 땅을 주셨고 또한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 자손, 즉 백성을 주시고 또한 그 백성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주권, 즉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을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상 국가인 이스라엘의 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상속자로 맡겨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구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기셔서 우리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7절을 보시면은 또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마태는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한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이 14대,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이 14대. 이 14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이 고유 숫자를 명칭을 먹였습니다. 고유 숫자에 대입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을 대단히 선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방식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게마트리아 방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다윗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 말의 합한 숫자가 14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는 다윗의 연결고리를 의도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형성되었고,
그 왕국이 비록 인간의 부패로 흔들리고 배반과 살인이 있을지라도 그 다윗의 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뚫어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아무리 인간이 고집과 불순종과 실패로 넘어져도, 인간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져도 그 말씀하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사실 온전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왕이긴 했으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긴 했으나 그는 흠이 많고 실패가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길을 통해서 참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되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는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을 때 너의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계속 낳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떠한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과 실패와 이 배반 속에서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또한 이 마태복음과 이 말라기 사이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400년이라는 중간기,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중간기 침묵기의 세계사는 어떤 나라의 제국이었습니까? 인간의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제국들의 세계였습니다. 이후에 인간들이 가장 강한 이 제국들의 세계가 수많은 제국들이, 나라들이 지나가면서 이 중간기에서, 이 침묵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 세계가 가장 위대하다 해도, 강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인간에게서 소망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먹히는 허무한 인생뿐이며 또한 이 허무한 세계를 인간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낳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낳고 보아스는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나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서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정통적인 족보 안에 누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인가를 우리가 따져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기 이전에 그야말로 아주 미스테리한 이름들이 이 족보에 끼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이 족보의 관습상 여자 이름이 절대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이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해 봤을 때 3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유다는 누구예요? 다말. 또한 또 누가 나옵니까? 5절에는 살모는 누구에게 나옵니까? 라합. 또한 누가 나옵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 나옵니까? 룻. 또 6절에서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 낳고? 우리아의 아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또한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라고 직접 이름에 적혀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이름으로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난리 난 것이죠. 뒤집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 여인들을 입에 넣었는지, 부정한 것들이 들어간 건지. 아주 비정상적이고 이 여자들은 부끄러운 창녀들이었고, 이 여자들은 또 가정 상태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가정 상태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분명한 이 공통점은 유대인들이 정말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여인들은 사실 죄인들이었고, 다말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근친상간으로. 또한 라합은 어떤 자였습니까? 창녀의 몸으로. 룻은 혈연 관계와 재혼을. 바세바는 그 왕과의 간음을 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너무 도덕적으로 명예롭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처녀인 마리아에게도 명예롭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그 10절을 보시면은요, 10절에 보시면 남자들도 그에 못지않은 죄인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죄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거룩하신 그분의 그 뒤에 그 이어지는 혈통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족보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경계성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명예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비판의 대상자였습니다. 그 비판의 대상자로 세웠지만 하나님과의 그 동떨어진 죄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접붙여진 죄인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그 다스림 안에서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하찮지 않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허무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천한 자들에게, 이 외로운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명예롭지 못했고 도덕적으로 흠이 많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이방인과 같은 그런 외로운 삶인 것 같지만, 죄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그 찢어진 그 가슴에 품고 지키며 기다렸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비록 이 다말, 룻, 라합 그들은 삶이 너덜너덜해지고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명하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할 것을 강력하게 믿고 지키고, 아무리 삶이 내 마음을, 내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그 삶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얻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 저희 가족이 1년 반 정도, 1년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떨어진 채 보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고, 그리고 또한 아내가 한국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기에 계속 그저 그냥 통화로만, 그 핸드폰이 아주 뜨거워요. 막 달달 막 통화를 오래 해가지고 닳을 정도로 그렇게 통화로만 지켜보고 있었을 때 우리 찬민이가 태어났고, 잠시 한국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오래 있지 못하고 이틀 동안 이틀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심정,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의 연약함과 이 추함과 이 더러움들을 들춰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외로움을 주시고 허무함을 허락하십니까? 내 안에 불평이 많고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만져보고 싶고 같이 느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연약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내가 말씀 사역자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락 같은 그 믿음은, 그래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그 신락 같은 믿음으로 저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그때는 항상 하늘만 보면 지나가는 비행기가 많은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외웠는데, 그게 기분 좋게 외웠을까요?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씀을 달달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말씀이 나의 이 추함을 계속해서 눌러주시듯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지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지날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지금 우리의 모습은 허탈하고 너덜너덜해진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성취하시고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며 비록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날마다 외로운 이방인 여자처럼 외로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도 성취되었고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비록 어둡고 뭐가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우리 잃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취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 말씀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지켜내지만 넘어지고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그럼에도 그 신락 같은 그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오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계속해서 품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며 그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그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기업장에서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개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가정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뜨겁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과 내 뜻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많고 명예롭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외로운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 삶의 친히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구원하고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아버지여 내 안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신실하시니, 아버지 신실하시니, 오늘 아버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아버지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도덕적인 힘을 많고 부족하고 아버지여 주님, 많은 이들이 아버지여 주님을 떠나서 우리 이 교회를 신실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아버지와 바라보며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기다리고 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너덜너덜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분열되고 찢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의 믿음 하나를 보신 하나님 신실하게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인간의 욕망과 허무와 배신과 불순종을 뚫어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우리를 묶어놓을지라도 이미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다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주님, 우리 안에 흠이 많고 명예롭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해도 오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오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 뜨거운 가슴 심장에 있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열에 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알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기죽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천박한 우리를 여기까지 크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헛된 우리의 모든 삶에 거칠고 험악한 우리의 생활을 눈여겨 지켜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다짐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